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절을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가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해는 보통 결단을 하죠. 원래는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3일 때문에 다 없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저는 2023년도 중요한 사역이 1월 말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갈 때 어떤 메시지를 할까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주제를 생각하다가 아니다. 저는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그런 메시지를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데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가 아니고 오직 복음에 작정해야 된다.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죠. 저도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작정했습니다. 핍박, 누명,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지만은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9장의 부흥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만 딱 작정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강릉세계교회도 부흥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만 증가하도록. 원래 주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가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않으려 해도 부흥시켜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그럼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생의 세 가지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인생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죠. 첫째 뭔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은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라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가 증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는데 그 기도를 해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 목사인지 모르지만 그 성도가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남편은 술에 중독돼 있고, 알코올에 중독돼 있고, 아들은 게임에 중독돼 있다면,
이것을 몇 년, 2, 3년 돼가 아주 그렇게 부인이 아주 그렇게 골머리라고 했다가 목사님한테 상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마귀라는 말을 안 해요. 이런 그 알코올 중독과 게임의 중독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이 마귀를 모르나 마귀를 딱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에서 속박된 것을 풀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말은 맞죠. 얼마나 마귀 이름보다도 그런 말은 더 하기가 쉽고 듣기가 좋은데 저는 이분이 정말로 어떤 문제에서 근본 문제를 잘 모르시는 목사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도 딱 알아들을 텐데 목사님이 이런 대중적인 그런 방송국에서도 마귀를 안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귀 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귀에서 왔는데 이 마귀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강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마귀를 결박시키는 그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귀 일을 너무 잘 안다. 이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꺾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왜 우리를 속박했나?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죄 문제를 갖고 우리를 걸고 들었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걸고 마귀에게 넘어졌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했는데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렇게 조상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 자범죄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예사로 듣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하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이것은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강단에서 안 하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강단에서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데서 어떤 것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학가들도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이 문제를 말씀하신 그런 적이 없다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전개해야 될 중요한 진리고 아주 엄청난 그런 복음이죠. 이 문제를 말을 안 하면은 뭡니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말 안 하면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는데 이 말씀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응답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말씀을 안 하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임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방법은 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는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했냐? 성령을 증인이 되게 하겠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탄하게 그렇게 믿음의 순례를 걸은 적은 없었단 말이죠. 핍박당하고 마차에 바퀴에 치가지고 죽이고 도끼로 쓸어가지고 죽이고 엄청난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 초대교회들은 복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방법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세에 우리가 오직 기도의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2023년에 넘어오면서 결단한 것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복음을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처음에 정인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발견하고 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 응답을 갖고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가 제 나름대로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분명히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그런 능력에 정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방법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내주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특히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이 내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염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되느냐.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이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은 많습니다. 걱정할 것은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쟁하면 하겠다는 그런 확전의 그런 의심을 결심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대통령들은 전쟁을 어쨌든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북한이 어떻게 해도 우리가 전쟁은 안 해야 되겠다. 우리가 늘 뭐 이렇게 양보하고 뭐 또 욕을 얻어먹어도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이제 하면 한다 하는 그런 확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한 위험한 말이지만은 이건 또 당연한 또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양보 안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붙죠. 이쪽에 양보 안 하면 저쪽에서는 틀림없이 핵 폭탄 또 쓰고 뭐 이렇게 또 핵 도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이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격한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조금만 붙으면 이제 도화선에 불만 붙이면 터진단 말이죠. 그런 위험한 지금 관계단 사실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쟁이 하지 않도록 저 김정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김정은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사탄을 막아야 됩니다. 꺾어야 된다. 그래서 저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때 저 북한에게 복음의 광채를 발해야 되는 정인으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전쟁 터지면은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저 우크라이나 저 뉴스 봤잖아요. 지금 얼마나 춥고 그런데 고생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춥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저 창문도 다 깨졌죠. 그거다가 전기도 나가버리죠. 가스 같은 그런 거 나가죠. 얼마나 그들이 춥고 배고프고 떨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그 상태에 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참 어렵단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것이 남의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저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악령 운명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끝끝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만 받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 다음에 인도죠. 우리가 말씀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체질이 돼야,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권능 받아야 됩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가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들었다 하는 그런 그 누시가 나왔죠. 참 좋은 그런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참 든든히 쓸 것인데, 저 대통령이 아직도 복음을 모른단 말이죠. 저 그 영부인은 완전히 저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기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음을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결과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에 정인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들은 성령 충만 받았죠. 그리고 권능받아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됐다 말이죠.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제가 성지순례가 참 멀티다. 비행기를 탔는데도 몇 시간 돼요. 바로 가는 게 있는데 멀으니까 제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서 또 내려서 환송해서 갔다 말이죠. 그 정도로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래도 그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해왔는지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일에 정인되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할이었다.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개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안 가도 돼요. 비대면으로 제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기뻐서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또 요청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파키스탄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네팔에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얼마나 비대면 시대가 돼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전한 그런 말씀만 제가 준비해 갑니다. 그런 문제는 그리스도를 안 정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만 정했죠. 그리스도만 정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그리스도만 딱 정해가지고 딱 그렇게 요약해가지고 간다 그만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의 성경 요약을 보면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렸다. 그러니까 아주 멸망받았다. 해결 방법이 있느냐? 해결 방법이 없다. 이것이 성경 요약 5가지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조건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오직 그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내정된 자가 있다 말이죠. 그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막는 것이 없다. 사탄이 온갖 계기를 부려가지고 복음을 막았죠. 세계 복음화의 문이 막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복음을 막았죠. 그런데 복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그런 중요한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비대면으로 더 한단 말이죠. 교회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더 복음이 이제 5천 종족까지 이제 파고드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다섯 번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이것이 5가지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5가지 강요란 말이죠. 이게 다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들은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언약을 통하는 자들의 모임. 그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알고 방법을 알고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사도행전 1장 14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막을 수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 중세시대 때 그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무섭고 권력이 세봐도 핍박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대충 붙잡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단을 갖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듣게 하라. 이것이 보통 저는 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서목사가 저한테 2024년 표를 이렇게 정하시면 어떻습니까? 좋다 이랬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좋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정하자.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3년 되니까 표가 또 뭔가, 2024년 표가 뭔가, 그 어리 정하는 그런 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복잡한 것 듣지 말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최고의 방법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 그쪽에다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업을 다 엮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권능이 나타난단 말. 그럼 막을 수 없단 말. 이 언약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땅에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병드는 사람이 없고 갈 데가 없는 그런 노숙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꺾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엄청난 그런 과학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저 5천 종족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5천 종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2023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증인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민족과 세상 살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과 세상 살리는 증인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